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말과 행동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말할 때마다 우아해서 마치 귀족이 할 수 있는 말들을 늘상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어야 하고, 행동은 신중해서 왕이 정책을 결정하듯이 생각하고 깊이 또 고민한 끝에 하는 그런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가족이나 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고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의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그런 5장이거든요.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하여 팔복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한마디로 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다가가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천국 백성들은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100% 착한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단 한 사람도 착한 사람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래서 착하기만 하면 손해를 당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요. 그래도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착해야 합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착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를 내서 속 시원해지기보다는 잔잔한 미소를 얼굴에서 잃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싸울 때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며 팔짱 끼고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내놓는다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래서 겁이 나기도 하지만은 싸우는 사람들을 뜯어 말리고 다독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착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비행기를 타면 요즘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타자마자 술 몇 잔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괜히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그 사람 고쳐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의료사고 났다고 붙들고 늘어지면 착한 일을 한 것이 오히려 커다란 문제를 낳기 때문에 아예 비행기에 타면 술부터 마시는 의사가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 되기가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착한 분, 온유한 분, 선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먹는다고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 먹고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우리가 세상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탤런트처럼 예쁘고 잘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마음 먹는 것에 따라 의롭게 되거나 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돈을 더 잘 벌게 하거나 또는 힘이 세게 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자유의지입니다. 그 결정권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잘 벌고 공부 잘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은 착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말씨도 곱고 행동거지도 우아한 아가씨가 시집을 간 뒤에는 몇 년 만에 인상이 사나워지고 혹시라도 아들 둘 셋 낳다가는 아저씨처럼 바뀌는 것을 봅니다. 남편이나 잘못 만나면 세월의 풍상에 찌든 모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의 본성은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말도 곱게 하고 우아한 모습만 보여주던 아가씨 때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인상이 험해지고 말씨도 퉁명스러워진 지금이 진짜일까요? 둘 다 진짜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아무리 풍상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아줌마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거룩하기로 착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여전히 말씨가 곱고 우아하며 배려심이 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되어도 설령 세상이 자신을 속이고 삶이 궁색마저도 여전히 아가씨 말씨처럼 곱고 행동거지도 우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조문객 중에 처음 뵙는 노 부부가 오셨는데요. 저희 부모님을 젊은 시절부터 보아온 분들이라고 당신들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만나셨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문학의 꿈을 키우던 문학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서 그런 청년을 사랑해서 시골로 시집 온 문학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놀랐겠습니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 날마다 먹고 살기에 바쁘신 그런 모습, 그래서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거친 풍파와 힘차게 싸우는 모습만 보았는데
젊을 때는 그렇게나 고상하게 한편의 드라마틱한 그러한 젊은이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거짓말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모습이 진짜였을까요? 서울과 용인을 오가던 그 사랑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건조한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들이 진짜였을까요? 둘 다 진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으면 상황과는 상관없이 착할 수도 있고 우아할 수도 있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귀족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족처럼 고상할 수 있습니다. 교황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귀족이 아니라는 그것을 보고 귀족 같은 우아함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 대신에 떠돌아다니는 잡상인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왕이 아니고 또는 고상한 학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충분히 고상하고 위대한 사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천하고 상스러운 욕지거리나 하고 연예인 이야기나 끄집어내면서 헛되게 인생을 낭비합니다. 전교생이 300명인 학교에서 성적이 300등에 가까운 아이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쉬울까요? 제가 보니까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그보다는 욕을 달고 살고 귀중한 인생을 쓰레기 같은 시간들로 채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 말과 행동이 300등에 가까운 자신의 성적에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아하고 거룩합니다. 상황과는 상관없이 착합니다. 가난한 촌동네에 살면서 근근히 먹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영혼이 고상하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왕 못지않고 귀족 못지않고 학자 못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팔복에 나오는 그런 심령을 갖고 살아갈 때에 악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또 순교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세상 되면 악이 횡행하여서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그때는 정말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우아한 사람이 누군지가 분명하고 쉽게 드러납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자신의 품성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핍박의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려내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는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세상의 악이 흥행하여서 주님 믿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받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지 어떻게 증거물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세상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착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소금이 된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작은 착한 행실을 계속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큰 규모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소금입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있는데 소금, 황금,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소금은 결코 황금에 못지않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소금을 멀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없으면은요, 소금이 부족하면은 사람은 각종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몸무게가 70kg 정도 되는데요. 최소한 40kg는 비틀어 짜면 물밖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짜고 땀도 짜고 오줌도 짜고 아무튼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가 소금물이기 때문에 짭니다. 왜 우리 몸이 이렇게 소금물로 되어 있을까요? 소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세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움직이는 공간도 소금 속에 있는 나트륨이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이 소금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오늘날 이 사람들은 소금을 너무 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짠맛의 힘이라는 책을 보았더니 평상시 우리 몸이 겪는 여러 가지 몸의 아픈 증세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길진 않지만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 40가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읽을 수 없는 걸 빼놓고 한 30 몇 가지를 이쯤부터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혹시 그 증상이 있으면 손으로 하나하나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1.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하품을 자주 한다. 2. 벌써 손가락 꼽으셨나 보죠? 2. 멍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3. 기억력이 떨어져 자주 잊어버린다. 4. 꾸준히 하지 못하고 지구력이 약하다. 5. 매사에 부정적, 비판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6. 불면증, 수면 장애가 있다. 7. 자주 꺾이거나 접질려 발목이 약하다. 8. 발바닥이나 발뒤꿈치가 아프다. 9. 새끼발가락이 구부러졌거나 발톱 모양이 찌그러졌거나 거의 없다. 10. 하체 비만, 하지정맥류, 코끼리 다리 등 하체의 순환이 잘 안 된다. 11. 종아리가 당기고 쥐가 잘난다. 12. 눈이 뻑뻑하고 눈알이 빠질 것 같다. 13. 빈혈, 어지럼증이 있다. 14. 요통이 있고 허리를 잡고 삐끗하거나 디스크 등으로 허리가 약하다. 15. 골다공증, 관절염증 등 뼈와 관절이 약하다. 16. 인대나 힘줄이 약하고 염증이 자주 생긴다. 17. 몸이 잘 붓는다. 18. 손발과 아랫배가 차고 추위를 잘 탄다. 19. 이명청력 이상, 중이염 등 귀에 문제가 있다. 20. 뒷목이 뻐근하고 뒷골이 당기고 후두통이 있다. 21. 얼굴에 윤기가 없고 피부색이 어둡거나 칙칙하고 잡티가 있다. 22. 건선, 각질, 가려움, 아토피, 습진 등 피부에 문제가 있다. 23.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24. 비염, 위염, 식도염, 지렴, 피부염 등 만성염증이 있다. 25. 치아가 약하고 잇몸 염증이 있다. 26. 소화가 잘 안되고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때가 종종 있다. 27. 침이 끈적거리고 입가에 자주 고인다. 28. 과식, 폭식, 야식 참기가 정말 어렵다. 29.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지 않고 허기진다. 30. 입냄새가 나거나 침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 31. 변비가 심하다. 32. 혈액순환이 잘 안된다. 33.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잠자다가 중간에 일어나 화장실에 간다. 34. 소변이 탁하거나 냄새가 심하다.
35, 냉대하, 자궁, 근종, 난소나 전립선 이상 등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 36, 탈모가 있고 머리숱이 적거나 머릿결이 좋지 않다. 마지막입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악몽이나 과위 눌림 등 무서움증이 있다. 놀랍게도 이 증상들이 소금 부족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서울대를 나온 의사들이 쓴 책이니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겠거니 하지만 와, 소금이 이렇게까지나 없으면 어려운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중에서 증상을 3개 이하 겪는 사람은 몸에 소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입맛대로 맛있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4개에서 10개까지 정도의 증상이 있다면 소금이 부족하니 평소보다 조금 짜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1개 이상이면은 밥만 가지고 짜게 먹으면 안 되고 소금물까지 마셔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손가락으로 따져보니까 9개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식사할 때 일부러 좀 더 짭짤하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 탓인지 정말 몸에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몸이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은데 좀 더 실천해보고 확실한 말씀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았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에 들어가 그 몸을 생기 있게 합니다. 우리 몸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현대과학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금이 어떨 때 그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소금은 눈에 보이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뚜막의 소금은 아무리 세워져 있어도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그 형체를 잃고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드러나지 않을 때 음식의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막고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작은 사랑을 실천하지만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게 소금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실천하려고 커피 2잔을 내려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드렸습니다. 가끔 이렇게 커피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커피 내려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도 안 드리고 교회 나오라는 말도 일부러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어느 날 주께서 저를 갑작스럽게 데려가시면은 그 아저씨들이 커피 생각날 때 한 번쯤 생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커피 갖다 주던 그 사나이는 어디 갔을까? 이렇게 쌀쌀한 날은 커피 한 잔과 함께 그 사람이 그리워지네. 거기까지 하는 게 딱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은 그것입니다. 핍박받을래? 너 소금처럼 살래? 소금처럼 살고 싶지요. 세상에 내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 선한 행위만을 드러내므로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것, 그게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려면 여간에서는 착한 일로 드러나기 힘듭니다.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리를 일으킬 때 더 잘 드러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엎어져 갖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데 술이 떡이 돼 갖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알려드리고 함께 깨우느라 새벽 기도 시간을 바쁘게 왔었습니다. 아마 경비 아저씨께는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인상 깊게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려는 일들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보다는 악한 일로, 불미스러운 일로 누군가에게 짜증내고 누군가에게 화내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은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드러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작은 선한 일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한순간에 사랑이 남고 그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살까지 하셨던 일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로 전면적으로 세상에 빛이 되시기 전에 30살까지는 소금이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을에서 종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빛이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남모르게 선을 향하는 소금이 되라고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또한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나의 선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빨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당신의 크고 영원하시고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착한 일들을 계속하다가 주께서 뜻하시는 때가 되면 전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비유하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동네가 달동네라면 얼마나 가난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동네가 부자들의 빌라촌이라면 얼마나 화려한지가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할 때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최대한의 용기를 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커피는 이름 없이 대접하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착한 행실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일이 전도라고 봅니다. 전도는 우리가 빛이 되는 일입니다. 전도하면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납니다. 또한 저는 그 일이 선교라고 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빛이 나는 교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언제나 소금이 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러내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때, 핍박의 때가 아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삶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제 힘이 생기게 되면은 전면적으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저희가 무조건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우아하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핍박의 시대가 아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와 같은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